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날개 아래 안전한 당신의 그늘 아래 우리를 모아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 가운데 혼 가운데 육 가운데 있던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 31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줄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은 주제의 내용을 지금 3주째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가며 이 사건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잠깐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왜 이런 유쾌하지 않은 주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할까? 왜 이 사건이 기록됐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반면에 사단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 내가 널 왕으로 세울 거야.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나의 선택이다. 그러니 너의 삶은 반드시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단지 이렇게만 하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만 길갈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거라. 내가 그를 그곳으로 보낼 것이며 그는 그곳에 7일 후면 도착할 것이다. 그는 너와 함께 그곳 길갈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너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다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너의 왕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배웠습니다. 즉 7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이 도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차나 자동차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곳으로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지체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행할 일은 단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블레셋 대군이 몰려와서 진을 치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씀대로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7일 동안 백성들이 왕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두려움에 떨다가 7일이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 도착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망령되다는 것. 망령이 뭘까요? 잠언서는 망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언 21장 24절로 갑니다. 잠언 21장 24절. 잠언 21장 24절. 자, 망령이 뭘까요? 영이 망가진 게 망령인데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제목은 교만입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불순종했노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클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라고 먼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왕이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축복,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문제 앞에서 그저 길갈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7일 후에, 즉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밝히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7일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봅시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것이 바로 영적 7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울왕처럼 그 영적 7일을 기다리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교만의 죄를 범합니다. 응답받지 못했다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또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전적인 옳은 순종이 아니라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추어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는 무엇을 가짜라고 해요? 가짜. 진짜와 비슷한 것을 가짜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은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즉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냥 가짜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하는데 전화번호가 정확하진 않은 듯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보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자리만 틀려도 그 번호는 정확한 번호를 알아낼 때까지는 아무 소용없는 번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비슷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이지 결코 믿음 비슷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말씀에 비추어서 제법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 군이 공격해 옵니다.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7일이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스로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문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와서 무섭게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만큼 했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지 결코 진짜 아닙니다. 사울왕은 비슷하게 순종을 하는 척 한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99%의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100% 순종만 순종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박꼬박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자, 여러분들이 가짜 예배자인지 진짜 예배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님의 날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의 날이 되게 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 예배드림은 가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만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 난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도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또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자,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 농사를 지으면은요, 밤새도록 조를 피워놓고 그 숫자를 셀 정도로 정확한 10분의 1을 떼어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철저하게 드린다는 것. 철저히 11조를.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책망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 그 11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무엇인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 그렇기에 기꺼이 11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그리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을 품고 드리는 온전한 11조의 드림입니다. 그런 것 없이 오직 축복만을 바라며 형식적인 11조를 드리고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짜가 아닌 진짜인 온전한 100%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바로 이것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3주째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 그대로만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단 그것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말씀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회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허락하시기 전에 혹이나 또 실수하여 넘어질까봐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밝히 먼저 보여주십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병기든 자 단 둘이서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기는 단 칼 한 자루뿐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완벽한 무기를 갖추었고 숫자 또한 해변의 모래만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 위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적군 누구든지 요나단 앞에 서기만 하면 발랑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니 병기든 자가 따라오며 쓰러진 자를 칼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로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과 큰 떨림이 임하고 큰 두려움에 쌓인 그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찔러 죽여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찔러 죽임으로 블레셋 군들이 졸지에 진멸됩니다. 모든 전쟁의 무기를 구비한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 그리고 단 두 사람의 전쟁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단 두 사람의 믿음 즉 믿음의 사람 요나단 편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믿음의 전쟁이 마무리된 바로 직후에 사울 곁을 떠났던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무엘에게로 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본문으로 갑니다.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들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하 내가 다시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듯이 당당히 그냥 담담하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의 것을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아말렉은 누굴까? 아말렉은 누군데 이렇게 진멸하라는 명을 받을까? 그들은 아무런 전쟁의 무기도 갖추어 있지 않은 그저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를 쳐서 공격해옴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자, 그 장면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왜 아말렉이 지금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사건이 바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인 아말렉 전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잠언 3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30절. 잠언 3장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잠언 25장 8절 봅니다. 잠언 25장 8절. 잠언 25장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말렉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이스라엘처럼 이 말씀의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한 자들에게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수는 내 것이다. 보복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말렉에 대한 형벌을 시행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토록 오래도록 미루어 두셨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맡기십니다. 사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사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한편 아말렉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회를 저버린 채 여전히 잔혹함을 버리지 못한 아말렉을 향한 징계였고, 또 한편 이것은 버림받았지만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울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봅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은 이것입니다. 심플하게 지금 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을 받은 사울왕은 전쟁에 나갈 백성을 소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시되 지금이
회복할 기회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너에게 주는 회복의 기회다라고 말해 주었다면 사울왕은 이 기회를 그렇게 어리석게 저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울왕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나의 날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거룩함으로 순종해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바로 오늘이 나에게는 천국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 4절 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사울왕을 따르던 자는 겨우 60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게다가 두려워서 많은 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멋진 승리로 인해서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자원한 보병의 숫자가 21만으로 늘어납니다. 5절 봅니다.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왕이 매우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그렇게 잘한 거 없는데 이것을 너무 잘했어요. 겐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의 길잡이 역할로 이스라엘을 도왔던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 가볼게요.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자, 민수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여기서 이제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돕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래서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장막 칠 곳, 그들은 미디안 족속들은 광야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을 인도합니다. 사울왕은 이들의 선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말렉의 진영에서 떠나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자, 본문 6절 갈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울이 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래서 처참한 경험이 있던 사울이 또다시 바보같이 불순종의 길에 들어갑니다. 바보도 아니고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 자, 로마서 6장 16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딱 한 번, 단 한 번은 참 무서운 파괴력을 갖습니다. 이미 사울이 죄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술이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노름하는 사람 손가락을 끊고도 발가락으로 노름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 들키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만 또 바람 피웁니다. 돈을 훔치는 사람 또 훔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 그리도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사단의 통치하는 그 죄의 세계로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한 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가 없는데 둘은 없습니다. 100번의 시작도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작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한 번 빠지면 그때부터 아주 쉬워집니다. 빠지는 일이. 기도 한 번 쉬면 그때부터는 쉬는 일이 아주 쉬워집니다. 다 경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읽어야 한다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을 유치원생 정도로 취급하면서 또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울을 향한 안타까움에 온 밤을 근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운 사무엘에게 더 기막힌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왕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기 위해서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는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2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길갈로 내려간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해맑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13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스스로가 만족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무엘에게 막 복을 빌어줍니다.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즐거이 말합니다. 해맑게. 양과 소의 소리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울왕을 향한 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스스로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지켜나갑니다. 아주 신실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여기 아주 심각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오류를 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26절로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18장으로 갑니다. 29절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는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잘못된 그들의 사상에 대적해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핍박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죠.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문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각오하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그들을 두고 선교지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도 없는데
가족을 팽개쳐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부분만 발췌하는 것들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문제셨습니다. 도무지 자신은 헌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난 못한다고, 그러니 그렇게 아시라고 버티고 계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목사님이 기다리셨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답니다. 딸아, 내가 30년 동안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니? 사모님께서 생각해 보시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아멘하고 지금까지 그 선교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끝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분명히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줄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리하자 그래서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미 사단의 종이 된 사울왕은 아주 쉽게 거짓말을 뱉어냅니다. 22절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또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며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에 앞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헌물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라면 나의 주인은 정확하게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이 말씀은 당시에 만연하던 가증스런 풍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자, 거역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태도, 이것이 거역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사술의 죄, 즉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점쟁이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점쟁이를 빌어서 점을 치는 이유는 그 점을 통해서 신들의 활동과 그 활동하고 있는 동기를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점장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마귀의 거짓 농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증스러운 점쟁이들을 반드시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3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신명기 13장 4절로 5절. 신명기 13장 4절로 5절. 신명기 13장 4절로 5절.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점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울왕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로 점치는 것과 동일한 죄를 범했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마치 점장이를 통해서 알아내듯 하나님은 전쟁에서 얻은 가장 좋은 것과 좋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 말씀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행위는 마치 점치는 죄와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라. 점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장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 완고한 고집이 너무 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합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아웬이라고 해서 히브리어인데 무가치한 것, 허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고집 부리며 강요하는 모습이 완고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긴 목적은 내가 빌고 있는 그 우상들이 특별히 신들에게 부탁하면 신들이 그 우상들의 부탁을 받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치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에게 빌면 아들인 예수가 엄마의 청이기 때문에 잘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우상 숭배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복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에게 음식과 귀한 예물을 많이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허망한 짓과 똑같은 행동을 사울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보겠다는 무식한 우상숭배죄와 똑같은 짓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울왕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은 듯 합니다. 본문 24절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서운 책망을 받은 사울왕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죠. 죄송합니다. 이래놓고는 또 딴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거짓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탐욕이었노라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될 것을 굳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했노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어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했으니까 이젠 어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 그대로를 어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길갈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길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어서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받아 말해 주십시오. 사울왕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더 이상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거룩을 힘쓰고 애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이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짓는 죄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다 진멸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보자 갖고 싶은 욕심이 들어와서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무지 속일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지르는 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본문 26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 왕이 알면서 말씀을 버린 것을 사무엘이 정확히 지적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린 것이라고 정확히 전해줍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만약에 모르고 그랬다면 아니라고 변명했겠죠. 그죠?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살지만 축복에는 목말라 있는 자들의 정확한 형태입니다. 떠나려는 사무엘을 사울왕이 붙잡자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그러자 바로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예언합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을 좀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백성들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백성들 위해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백성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너무 비참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부탁을 차마 거절치 못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쭉 내려가서 3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사울왕의 범한 죄와 동일한 죄는 없는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에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갈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빨리 예배를 드려야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그래야 이 전쟁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사를 스스로 드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점쟁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단정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점치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십니다. 또한 사울왕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뜻을 주장하며 고집 부리는 것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용서해야 함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해야 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가능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구하였다면 힘 주실 때까지, 말씀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범죄한 첫 번째 단추는 기다리지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이끄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참으로 인내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내 상황과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본격적으로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영적 7일 후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영적 7일 후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염려가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영적 7일 후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래도록 구하였지만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영적 7일 후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순종한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이 건조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영적 7일 후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영적 7일 후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길갈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행해야 할 바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교만에 의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에 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미래도 이미 결정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해 결국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만 잘 꿰 수 있다면 당연히 마지막 단추도 잘 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단추입니다. 반드시 영적 7일 후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적 7일.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믿음의 길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영혼을 완전히 점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런 믿음의 훈련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치고 피곤해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아멘. 주 나리를 펴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나리 일으켜 주 나리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나리 일으켜 주 나리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질도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문제가 있든 없든 문제가 있을 때 더욱 그냥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언제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잠잠히 주님 다 아시니까 내 곁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내 머리를 굴리며 점을 치며 우상을 섬기듯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나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 훈련을 행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다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 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정말 오늘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오실 것이며 매 순간 오실 것이며 죽는 날까지 오실 것이며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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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의지할 때 당한 주는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다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지치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근심 걱정 남친 들을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아멘. 주 나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날 일으켜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대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함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뭐 때문에 없냐고 근심하며 고집을 부리며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사울이 범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뒤로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길갈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